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마치 굉장히 이상하고 예외적인 일이라는 것처럼 활짝 놀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31장 3절과 4절의 이 말씀도 전혀 다른 두 차원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썩어질 세상을 의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 둔감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그 사랑, 이것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것이 이제 3절에서 밝히는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과 육체, 사람과 육체를 의지하는 인간의 맹목적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애굽입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신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편들어주고 도와준다고 할 때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는가, 신에게 도움을 받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창조주 하나님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주 하급 천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또 그들이 뭡니까? 엘 아닙니까? 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양성적 존재인 이스라엘이 바로 사람과 육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굳센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말은 영이 아니고 육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다는 왜 이렇게 죽고 썩어질 애굽, 그 애굽에게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걸까요? 또 이제 이 말들이라는 것이 환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군대를 말하잖아요. 군대, 힘, 이 세상의 힘. 그런데 그 또한 육체에 불과합니다. 썩어 없어질 거고요. 또
뭐 화살을 맞으면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고 불멸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영이신 하나님을 두고 또 그 유한한 그 동물, 사람과 동물을 의지하는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유다에서만 이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만두고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영을 의지하지 않고 왜 육체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람이 육체의 속성,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동물적 인간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적인 영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또 무엇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두 본성 중에 하나는 썩어 없어질 멸망당할 본성이고 하나는 불멸할 본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세속화예요, 세속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딱 눈 감고 안 보기로 한 거죠. 하나님 나라 안 믿기로 한 거고요. 안 보기로 한 거죠. 그러면은 스스로 눈먼 자가 되어 물질 세계의 이 현세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감각 자체가 이게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세속화되면은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귀 멀고 눈 멀고 감각 없고 느낌이 없는 자와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건강과 사람에 이제 관련된 건데 우리들이 오늘날 그 신는 신발 있지 않습니까? 신발이 지금은 보통 이렇게 쿠션이 있는 신발을 다 신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 좋은 신발이라고 그래서 누가 더 푹신거리나 누가 더 충격을 안 느끼나 그래가지고 뭐 이게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발 편하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발바닥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발바닥이 뭐 이렇게 동양의학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이 발바닥에 펼쳐져 있는 이 감각이라는 게 어마무시하답니다. 그래서 발바닥 그 표면에 있는 아주 미세한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 우리의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대요.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맨발로 여러분들이 그냥 땅바닥을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이 발바닥의 감각이 활성화돼서 그것이 우리 뇌 자체에 어마어마한 순기능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쿠션이 있는 신발을 이렇게 신게 되면은 그 발바닥의 그 감각세포들이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두뇌가 활성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의 상당 부분이 이 신발로 인해서 사실은 그 기능이 저하된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과학적인 이런 발견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 세계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느끼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 땅, 이 세상, 현세에만 매몰되게 되면
더 넓고 무한하고 깊은 세계인 영적 세계, 저 천상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과 우리들의 이런 일상생활에 이 신발의 영향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어서 여호와의 뻗으신 손과 철저한 파멸. 지금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하나님이 손을 펴게만 하셔도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 다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움직이는 순간 돕는 자 애굽이죠. 그 애굽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받는 모든 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축풍낙엽처럼 다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의 전능하심을 망각한 이런 세속주의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갈까요? 이건 여러분, 이 세속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4절에서 밝히는데, 4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3절의 끝에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멸망하는 이유를 4절에서 밝혀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필멸하게 되는 이유, 그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사자 얘기를 한다고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먹이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배고픈 상태입니다. 배고픈 상태의 사자는 말릴 자가 없어요. 먹고 나면 여유를 부립니다만, 배고픈 사자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냥을 했고 사냥감을 잡아서 움켜쥐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목자들, 수백 수천 명의 목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총칼을 두고 온다 할지라도 사자는 결코 먹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생각은요, 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죽음을 직감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위협과 공격에도 이 먹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이를 움켜쥔 이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자연적인 원리, 이것은 뭡니까? 사자가 먹이를 지키는 것만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들, 여호와의 그 자녀들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그 절대적인 것이, 절대성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자에게 움켜진 먹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만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내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느끼시나요? 지금 이 장면이 여기가 지금 어떤 문맥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을 받은 백성인 유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이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시온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오시네요. 그런데 유다는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만군의 여호와는 그들이 떠난 그 자리로 내려오시는데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의 대조.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의 산으로, 시온산으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혜로는 살기 위해서 시온을 등지고 애굽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떠난 시온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하고 오히려 내려오신 만군의 여호와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살겠다고 시온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거든요. 그럼 시온산이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빈 시온산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지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이 맹렬한 사랑이야말로 또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나 하나님이나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할 만하게 이해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해의 문제거나 지식의 문제거나 지혜의 문제거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환경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시온을 비우고 도망칠 때조차 그곳에 친히 내려오셔서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것이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이런 생각과 행동,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런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때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믿을 만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은혜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고 그리고 헛된 애굽에서 돌이켜 다시 시온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잃어버리면 저희들의 인생은 헛된 길로 나아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또 이 세상을 마치고 부활하여 다다르게 될 그 영광의 나라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판단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현재에서나 종말에서나 또 지나간 과거까지도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